오늘 부활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부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973년 부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국민들은 이디 아민의 독재 정권 하에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간다 최대 교회를 담임하던 케파 샘판기 목사가 이디 아민의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샘판기 목사는 독재자 이디 아민을 비판하는 설교를 마치고 교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5명의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샘판기 목사가 들어오자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국가사범을 처단하기 위하여 왔소. 그러나 긴박한 상황에도 샘판기 목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한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에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2분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의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저 불행한 5사람의 형제들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땅에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소서. 저는 죽음으로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프리카 우간다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소서. 샘판기 목사가 기도를 다 마치고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곁에서 그의 기도를 듣고 있던 경찰들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샘판기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어서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당신이 이 교회에 없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경찰들은 이 말을 마치고 쏜살같이 교회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샘판기 목사의 위기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의 말씀입니다. 특히 19절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말은 상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체의 신비로운 몸으로 찾아오셨음을 강조하는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들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적 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슬픔과 공포를 물리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며 헤맬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도적 신앙이 계승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째,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브루넷 힐만 스트리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져서 사두 선다싱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선다싱이 1904년 12월 18일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성경을 찢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을 난도질하여 석유를 붓고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저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살하기 직전 방 안에서 거대한 빛을 보았습니다. 빛 속을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심이 틀림없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처럼 원했던 평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살하기 직전 환상의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선다싱은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선다싱은 그 일로 집에서 쫓겨나 추위와 굶주림,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온 세계를 다니며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19절을 또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반복해서 평강이 있으라고 언급하심은 기독교의 특징이 평강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됨도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시작하는 면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가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냄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허브 밀러의 아스팔트 위의 낚시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6,000번의 설교를 듣고 8,000번의 기도를 하고 2만 번의 찬송을 하지만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허브 밀러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최선을 다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불신자를 신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리의 삶, 생명의 삶, 사랑의 삶을 제자들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진 제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보내주어야 될,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을 완성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함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자랑하는 제자로 보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해지는 길은 예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길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영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께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안에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받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하고 기뻐하는 행사에 그쳐는 그냥 부활절 행사에 그치는 시간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까닭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여 보내시기를 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은 승리하는 사역에 꼭 필요한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남긴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일본 신문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평소에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이상재 선생은 앞으로 몇 년이나 사실 작정입니까? 교회 장로이기도 한 이상재 선생은 기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이상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정치가로, 그리고 외교관으로, 교육가로, 그리고 장로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부활의 예수를 바라볼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부활하기 전,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슬픔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주신 기쁨이 제자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이 심령에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의하고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죄와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에 누리는 부활의 은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부활주일 지키며 그때만 부활로 영광됨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이 부활의 은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보냄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날마다 이 일을 통하여 평강이 있으며 보냄을 받으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날마다 그 부활의 삶을, 부활의 은총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활의 하나님의 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도 아름다운 부활 신앙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한 번만 지키는 부활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내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우리의 신앙 전부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있으라, 보냄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얻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보냄의 은총을 입으며 사명을 감당케 하는 성령을 받아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거자로, 부활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